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이제 전할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제작이 되어서 우리 교회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다시 시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공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런 유튜브 예배, 영상 예배,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에 관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잘못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러한 예배가 우리 한국교회에 미쳐질 부정적인 파장에 관해서 제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 가나안 교인이라는 분, 표현하는 교인들에 관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나안 교인은 교회를 정하지 않고 그냥 대형 교회에 잠깐 묻어 들어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온다든가, 소속해서 어떤 그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교인들, 아니면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고 이러한 그 유튜브 방송으로 혹은 다른 교회의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실황을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전부 설문조사했는데, 첫 번째, 11조 하기 싫어서. 두 번째, 그 전도와 교회 봉사, 특별히 전도를 하자고 하는 그 말을 듣기 싫어서, 그 권고가 싫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인들과 부닥이면서 함께하는 그것이 싫어서. 이 세 가지가 이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고 싶고 대신 이 세 가지는 싫은 것이죠. 굳이 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비난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비난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하는 것은 그들은 신앙의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그 어린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고는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말씀 들어보면 그분들을 옳다고 우리가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어린아이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비난해갖고는 아무 해결책이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의 의향이 그래요. 그러나 그분들도 속히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모여 아파하고, 그 자리를 피하면 십자가 안 질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있어서 십자가 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주님도 도망가면 돼요. 주님은 다 알아요. 베드로도 알아요. 모두 다 알아요. 그러나 신앙은 죽음의 자리로, 바울사도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죽을 것 알았어요. 그런데요, 바울사도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울면서 말렸어요. 이번에 가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나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울면서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들, 저는 그 신앙에 도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저는 제가 알 건데 그것이 성경의 요구이고, 제가 알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구이고, 제가 알 건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는 이런 성도를 볼 때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그러한 분들을 볼 때 이 땅은 치유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많아질 때 우주는 치유될 수 있고 지구는 치유될 수 있고 모든 피조물이 함께 치유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을 때 이 땅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또 이제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금 국내 확진자 발생 수가 지금 어젯밤에 또 376명이 추가되어서 총 3,526명이에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이번 주에는 분명히 5,000명이 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500명, 800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는 아마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부터는 그 확장세가 축소되어지기를 정말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만으로도 이미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확진자 발생 빈도가 세계에서 1위입니다. 중국보다도 더 많아졌어요. 이제 이번 주만 넘기면 중국보다 2배 이상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 그런데 이러한 아주 흉흉한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또한 우리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봐야 될 것이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좀 요약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지난주의 말씀 제목은 재난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로서의 책임의식에 관해서 들어봤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에게 대어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해서 전부 죽이려고 했을 때에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23,000명이 죽었는데요. 그때 전염병이 옮겨지는 그 현장에 아론은 향로를 가지고 뛰어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고 했습니다. 놀랍게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전부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적 리더십이에요. 혹은 지도자가 행해야 될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의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 그들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을 우리가 지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마땅한 자세고 재난을 보는 관점이고 그것을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이 아니고 해결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분이 대신 죽어주러 오셨어요. 또한 욥도 자기를 정죄하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빌어줬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도 우리가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의 선을, 틀을 뛰어넘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러한 사랑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재난의 시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여야 될 것은 바로 개념을 뛰어넘는 희생적 사랑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또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전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피조물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피조물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대상이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대상이 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사람, 동물, 식물, 광물, 지구 자체, 우주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그것이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피조물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이 땅은 왜 신음하는가? 국가는 왜 신음하는가? 우리 민족은 왜 신음하는가?
인류는 왜 신음하는가? 왜 땅은 저주를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그 원인을 생각하고 해결책은 무엇이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여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은 우주와 지구와 모든 동식물과 인류가 가장 고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말씀이 오늘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네요. 저는 저 표현이 너무 감사한 것이고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로 부름을 받는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대단한지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삶을 지탱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요, 나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나는 내 삶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보다 지탱하기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나를 절망스럽게 하고 나를 좌절스럽게 하고 나로 하여금 허무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나 스스로를 저주하게 만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 남들이 나에게서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나 같은 인간은 사라져주는 것이 좋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기대가 나에게 쏠릴 때, 나를 사랑해 줄 때, 나의 사랑을 기대할 때, 내가 웃어주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그에게 관심 가져주는 것 때문에 그가 힘을 얻는다면 그것이 내가 힘이 나는 것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좌절을 느끼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내가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죽습니다. 그것이 가장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알아요? 피조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모든 대상이 다 피조물이에요. 우주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고대, 제일 보고 싶은 장면이에요. 그들이 최고 보고 싶은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건 자우지간 뜻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긴 할 건데, 이게 너무 좋은 거니까 이 말씀 듣고 우리는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아멘 한번 하고 갑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100번 이상 인용했고, 100번이 뭐예요? 너무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우리 경호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야? 예쁜 애가 말해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친구가 되었고 그분의 형제가 되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맏형님으로 모실 수 있는 형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걸 갖다 양자됨이라고 하고, 성경은 그냥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여하튼 어떤 변호로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했을 때는요, 예수님 닮은 기독 성도들을 피조물은 보고 싶어서 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닮은 신앙인을 보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정말 예수님 닮고 있습니까? 우리 김창희 집사님하고 신재봉 집사님하고 우리 진두환 집사님, 우리 예수님 닮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님 닮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 닮아야 돼요. 이 세상이 피조물이 제일 보고 싶은 장면 중에 하나가 예수님 같은 사람의 등장이에요. 뭐 금바위 얼굴 같은 거예요. 정말 위대한 인물이 자기 고향에서 나기를 고대했던 그 소설처럼, 지금 우주가, 지구가, 동식물이, 모든 광물 포함 땅이
그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해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 되어서 이 땅에 그 바람을 채워줄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정말 바랍니다. 두 번째요, 또한 우주와 지구와 모든 동식물과 인류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내용이긴 한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 건 뭐냐? 내가 저주받은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죽고 지옥에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고 결국은 나를 구제할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줘서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모든 피조물이 인류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과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은 썩어집니다. 모든 것들은 없어집니다. 모든 것들은 제한적이에요. 모든 것들은 수명이 있어요. 모든 것들은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도 그렇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었더라면 그렇게 될 뻔했어요. 왜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영원히 살 것이었는데 왜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 사람들은요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의 고통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죽음의 고통이 있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썩어지는 것, 병에 걸리는 것, 실패하는 것, 고난, 결국은 또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영적으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최고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들이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또 다시 먼저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그것 때문에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고통이 있어요. 다른 인류도 똑같이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뭐냐? 다시 앞절로 가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썩어질 육체에서 우리의 몸이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릴 그 육체와 그 영광스러운 그 지혜와 거기에서 주어지는 모든 의와 축복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것들의 그 자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고통이 있느냐면 내가 죄에 매여 있는 고통이 있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약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우리가 그 약함에 매여 있어요. 우리 미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그 약함에 매여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진짜 원하고 있어요. 그 해방됨은 뭐냐?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할 때만 완벽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우리도 사실은 같이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도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죠. 이걸 부활 이후에 주어진 우리의 축복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체예요. 우리는 그 해방을 정말 원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우리들 속에 욕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러운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거짓이 많고, 위선이 많고, 욕심이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상처받아요. 나라는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수많은 죄를 짓고 수많이 많은 이성 상대들을 가졌던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거반다 후회합니다. 거반다 후회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나는 정의롭지 못했을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혹은 하나님을 떠나도 나는 왜 양심적이지 못했을까? 왜 남 앞에서 나는 날마다 속이기만 했을까? 왜 위선적으로 행동했을까? 나는 왜 갖추지 못한 것 때문에 교만했을까?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아파하는지 몰라요. 왜 나는 뭉쳤을까? 이런 욕된 것들 다 아파요. 자신이 너무 아파요. 그러나요, 주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이 욕된 몸으로 심어지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에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우리는 육의 몸을 지녀서 우리는 참 연약하고 복되고 욕되고 부족한 것들이었지만 이것으로 심겨져서 우리가 죽어지고 신앙으로 심어지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육의 몸이 있으니 또한 영의 몸도 있으니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이제 전할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제작이 되어서 우리 교회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이 설교를 또 들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다시 시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공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런 유튜브 예배, 영상 예배,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에 관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잘못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러한 예배가 우리 한국교회에 미쳐질 부정적인 파장에 관해서 제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 가난한 교인이라는 분, 표현하는 교인들에 관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난한 교인은 교회를 정하지 않고 그냥 대형 교회에 잠깐 묻어 들어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온다든가, 소속해서 어떤 그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교인들, 아니면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고 이러한 그 유튜브 방송으로 혹은 다른 교회의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실황을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전부 먼저 들었는데, 첫 번째, 11조 하기 싫어서. 두 번째, 그 전도와 교회 봉사, 특별히 전도를 하자고 하는 그 말을 듣기 싫어서, 권고가 싫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인들과 부닥이면서 함께하는 그것이 싫어서. 이 세 가지가 이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고 싶고 대신 이 세 가지는 싫은 것이죠. 굳이 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비난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비난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하는 것은 그들은 신앙의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그 어린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고는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말씀 들어보면 그분들을 옳다고 우리가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어린아이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비난해 갖고는 아무 해결책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의 의향이 그래요. 그러나 그분들도 속히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모여 아파하고 그 자리를 피하면 십자가 안 질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있어서 십자가 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주님도 도망가면 돼요. 주님은 다 알아요. 베드로도 알아요. 모두 다 알아요. 그러나 신앙은 죽음의 자리로. 바울사도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죽을 것 알았어요. 그런데요, 바울사도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울면서 말렸어요. 이번에 가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나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울면서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들, 저는 그 신앙에 도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저는 제가 알건대 그것이 성경의 요구이고, 제가 알건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구이고, 제가 알건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는 이런 성도를 볼 때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그러한 분들을 볼 때 이 땅은 치유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많아질 때 우주는 치유될 수 있고 지구는 치유될 수 있고 모든 피조물이 함께 치유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을 때 이 땅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또 이제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금 국내 확진자 발생 수가 지금 어젯밤에 또 376명이 추가되어서 총 3,526명이에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이번 주에는 분명히 5,000명이 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500명, 800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는 아마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부터는 그 확장세가 축소되어지기를 정말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만으로도 이미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확진자 발생 빈도가 세계에서 1위입니다. 중국보다도 더 많아졌어요. 이제 이번 주만 넘기면 중국보다 2배 이상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 그런데 이러한 아주 흉흉한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또한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봐야 될 것이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좀 요약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지난주에 말씀 제목은 재난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로서의 책임의식에 관해서 들어봤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에게 대어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해서 전부 죽이려고 했을 때에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는데요. 그때 전염병이 옮겨지는 그 현장에 아론은 향로를 가지고 뛰어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고 했습니다. 놀랍게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전부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적 리더십이에요. 혹은 지도자가 행해야 될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의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 그들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을 우리가 지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마땅한 자세고, 재난을 보는 관점이고, 그것을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이 아니고 해결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분이 대신 죽어주러 오셨어요. 또한 욥도 자기를 정죄하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빌어줬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도 우리가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의 선을, 틀을 뛰어넘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러한 사랑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재난의 시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여야 될 것은 바로 개념을 뛰어넘는 희생적 사랑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또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피조물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피조물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대상이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대상이 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사람, 동물, 식물, 광물, 지구 자체, 우주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그것이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피조물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 이 땅은 왜 신음하는가? 국가는 왜 신음하는가? 우리 민족은 왜 신음하는가? 인류는 왜 신음하는가? 왜 땅은 저주를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그 원인을 생각하고 해결책은 무엇이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여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은 우주와 지구와 모든 동식물과 인류가 가장 고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말씀이 오늘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네요. 저는 저 표현이 너무 감사한 것이고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대단한지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삶을 지탱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요, 나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나는 내 삶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보다 지탱하기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나를 절망스럽게 하고, 나를 좌절스럽게 하고, 나로 하여금 허무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나 스스로를 저주하게 만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 남들이 나에게서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나 같은 인간은 사라져주는 것이 좋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기대가 나에게 쏠릴 때, 나를 사랑해 줄 때, 나의 사랑을 기대할 때, 내가 웃어주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그에게 관심 가져주는 것 때문에 그가 힘을 얻는다면 그것이 내가 힘이 나는 것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좌절을 느끼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내가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죽습니다. 그것이 가장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알아요? 피조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모든 대상이 다 피조물이에요. 우주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고대, 제일 보고 싶은 장면이에요. 그들이 최고 보고 싶은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건 자우지간 뜻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긴 할 건데, 이게 너무 좋은 거니까 이 말씀 듣고 우리는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아멘 한번 하고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100번 이상 인용했고, 100번이 뭐예요? 너무
너무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우리 경호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야? 예쁜 애가 말해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친구가 되었고 그분의 형제가 되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맏형님으로 모실 수 있는 형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걸 갖다 양자됨이라고 하고, 성경은 그냥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여하튼 어떤 변호로든 하나님의 아들들 했을 때는요, 예수님 닮은 기독 성도들을 피조물은 보고 싶어서 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닮은 신앙인을 보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정말 예수님 닮고 있습니까? 우리 김창희 집사님하고 신재봉 집사님하고 우리 진두환 집사님, 우리 예수님 닮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님 닮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 닮아야 돼요. 이 세상이 피조물이 제일 보고 싶은 장면 중에 하나가 예수님 같은 사람의 등장이에요. 뭐 금바위 얼굴 같은 거예요. 정말 위대한 인물이 자기 고향에서 나기를 고대했던 그 소설처럼, 지금 우주가, 지구가, 동식물이, 모든 방울파 땅이, 그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해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 되어서 이 땅에 그 바람을 채워줄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정말 바랍니다. 두 번째요, 또한 우주와 지구와 모든 동식물과 인류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내용이긴 한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 건 뭐냐? 내가 저주받은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죽고 지옥에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고, 결국은 나를 구제할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줘서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모든 피조물이, 인류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과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은 썩어집니다. 모든 것들은 없어집니다. 모든 것들은 제한적이에요. 모든 것들은 수명이 있어요. 모든 것들은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도 그렇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었더라면 그렇게 될 뻔했어요. 왜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영원히 살 것이었는데 왜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 사람들은요,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의 고통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죽음의 고통이 있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썩어지는 것, 병에 걸리는 것, 실패하는 것, 고난, 결국은 또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영적으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최고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들이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또 다시 먼저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그것 때문에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고통이 있어요. 다른 이들도 똑같이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뭐냐? 다시 앞절로 가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썩어질 육체에서 우리의 몸이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릴 그 육체와 그 영광스러운 그 지혜와 거기에서 주어지는 모든 의와 축복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것들의 그 자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고통이 있느냐면 내가 죄에 매여 있는 고통이 있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약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우리가 그 약함에 매여 있어요. 우리 미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그 약함에 매여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진짜 원하고 있어요. 그 해방됨은 뭐냐?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할 때만 완벽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우리도 사실은 같이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도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죠. 이걸 부활 이후에 주어진 우리의 축복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체예요. 우리는 그 해방을 정말 원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우리들 속에 욕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러운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거짓이 많고 위선이 많고 욕심이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상처받아요.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수많은 죄를 짓고 수많이 많은 이성 상대들을 가졌던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거반다 후회합니다. 거반다 후회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나는 정의롭지 못했을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혹은 하나님을 떠나도 나는 왜 양심적이지 못했을까? 왜 남 앞에서 나는 날마다 속이기만 했을까? 왜 위선적으로 행동했을까? 나는 왜 갖추지 못한 것 때문에 교만했을까?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아파하는지 몰라요. 왜 나는 뭉쳤을까? 이런 욕된 것들 다 알아요. 자신이 너무 아파요. 그러나요, 주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이 욕된 몸으로 심어지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에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우리는 육의 몸을 지녀서 우리는 참 연약하고 복되고 욕되고 부족한 것들이었지만 이것으로 심겨져서 우리가 죽어지고 신앙으로 심어지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육의 몸이 생적 또한 영의 몸도 있으니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빠, 또 있고 죽어가면서 웃다니. 사람이 아니야. 여기를 봐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그 베드로라는 놈이 악마의 힘을 내린 것 같아. 그래, 베드로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한번 해봐야겠어. 내가 베드로냐? 내가 베드로라는 시몬이다. 베드로는 복도들에게 황제의 신성과 복을 내리라는 설교를 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설교했던 바티칸 언덕에서 처형하라. 기독교가 칭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십자가형에 처한다. 주님
주님과 똑같이 죽게 되는 것이 영광일 뿐이에요. more than I deserve. We can change that. 그럼 좀 다르게 해주지. 베드로는요,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성도님들이 권하니까 우선 피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서 갔는데 심령이 평안하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분의 뜻을 따를 때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을 떠났을 때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요. 이 삶에 행복이 사라져요. 여러분, 주의 영이 하면 십자가도 칠 수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천국을 맛보기 전까지, 조금 느껴보기 전까지 저는 순교할 마음은 있었지만 전 육체적으로 상당히 약한 사람이라 그 핍박을, 그 채찍을, 그 고통을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고통보다 십자가를 져버리는 것이 저를 더 미쳐버리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고, 주께서 십자가 질 때 함께 하셔서 고통을 덜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고통이 있어도 견디림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주님의 길이요 이 땅이 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은 그것을 보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하겠노라고 다짐했던 베드로가요, 주님을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아파하는 그 심정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로마에서 성도들의 권고에 따라서 잠깐 피신하려 했으나 그 심령은 주님과 성도들을 대한 생각으로 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베드로의 심령이 우리의 심정이기를 정말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괜찮으니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저에게도 수도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따르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닌 것 같아서 아파하고 답답해하다가 로마로 가서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는 기쁘게 죽으러 로마로 떠납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기를 정말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삶에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자신을 매일 복종시키는 바울 사도의 모습도 저와 우리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매일 자기 자신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고 그 영혼이 수고한 것으로 만족히 여기셨습니다. 저는요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이 시간에도 바라보고 있으나 이 못난 자아가 저를 좌절케 하기가 수없이 많아서 저는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주님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를 따라 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 속이 충만하게 물들여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겸손입니다. 섬기와 사랑에는 내가 교만해서는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니까 것들 위해서 내가 왜 가치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생각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나는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라고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죄라는 인생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의의 선포를 거부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걸 받아들일 사람은 내가 죄인이었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시작은 겸손입니다. 양심입니다. 그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왔는데,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온 것만도 대단한데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와서 그가 할 일이 죽는 일이에요. 곧 십자가에 죽는 일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했어요. 순종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내걸고 순종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 치유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령도 이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족이, 내 이웃이, 내 교회가, 내 민족이, 세계 인류가, 비전이 우리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할 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하여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분은 그걸 아셨어요. 자기가 순종하면 어떻게 될지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온 피조물이 인류가 다 자기에게 무릎 꿇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요. 그것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나중에 누구에게 돌린다? 무릎 꿇게 하신 이는 그분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입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그러나 꿇게 한 하나님은 꿇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 꿇게 하는 그것을 꿇은 모든 사람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또 돌리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이 예수님을 참게 하고 견디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목표를 삼자, 그분을 닮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깡패 도둑이 되는 사람들은요, 깡패가 그렇게 멋있었어요. 나도 오양물이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패가 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요, 정말 부자 되고 싶었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그게 소원이 대통령이었던 사람들이 대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여야 해요.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실 것을 아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를 가능하게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축복을 얻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해요. 또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야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고 그분의 삶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힘쓰셔야 돼요.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경배자, 우리가 높여야 될,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표현이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나타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더러움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내 중심과 욕심과 미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주의 영광을 찾지 않고 명예와 권력, 욕과 자존심 때문에 나 자신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물질의 욕심 때문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쌓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안정과 평안을 찾기보다 다른 곳이나 사람으로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 하다가 나 자신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교만과 열등감 때문에 나 자신과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주를 향한 마음과 이웃을 향한 마음이 진실하지 않아 말과 행동으로 나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못난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예수님의 자아는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자아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자아는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자아는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자아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자아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자아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자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를 보고 싶어서 지금도 고대하며 함께 탄식하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하지 못해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닮았습니다. 우리의 아픔에서 우리가 조금 더 벗어나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 이 땅 치유하고 인류 치유하고 피조물을 치유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사실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도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사랑 안에서 그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봅시다. 그리하여 이 땅을 치유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는 이 영광스러움은 너무너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그 사명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 속에 차고 넘쳐지는 귀한 축복으로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합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환난날에 주께 피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성도님들, 세계 모든 나라의 교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 치유받은 데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피조물의 탄식을 종식시키는 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는 큰 은혜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 안에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